세계적인 신약학자인 미국 트리니티 신학교의 D.A. 카슨 교수는 서구 교회가 쇠퇴하게 된 원인을 기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진단을 했는데, 서구 교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회에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구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점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명씩, 두 명씩 점점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 결국 서구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그 한 사람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교회 전체의 쇠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기도하지 않아서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은 비단 서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갤럽 조사 연구소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해서 1984년부터 5년마다 조사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기독교인이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루씩 그렇게 날마다 기도한다는 사람의 응답 비율이 1984년도에는 63%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 뒤에 1989년도에는 68%로 정점을 찍더니 그때부터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더니 작년에는 절반으로 반토막이 되어서 3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성도가 불과 37%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적어도 20, 30년 이상 해오신 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전만큼 기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몸으로도 느끼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비율이 점점 늘어나다 보면 한국교회도 서구교회와 마찬가지로 쇠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쇠퇴의 길을 걸어가는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기도란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내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결국에는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나 자신 혼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나를 통해서 내 가족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내 교회도 변화되고 결국에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도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했던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날마다 기도의 제단에 불을 지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자신은 물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민족과 열방까지 변화시켜가는 강력한 기도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처럼 강력한 기도에 대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는, 첫 번째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또 다른 천사라는 것은 2절에 나오는 나팔을 들고 있던 7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졌는데 그 안에 많은 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이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합해져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은 합하여와
함께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서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3절과 4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합하여 또는 함께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로 합하여 또는 함께라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메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사 호를 그처럼 의역해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물론 의역을 하면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비슷한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금 대접에 가득 무엇이 담겨 있어요? 향이 담겨 있는데 그 향이 무엇이라고요? 성도의 기도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금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향연에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향연에 합해지고 더해져서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향이 피어오르는 향연, 그 향연 그 자체가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이 드린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시지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의 실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 기도의 실체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는 자세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실체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그 향연이 하늘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도의 향연이라고 하는 실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내가 기도를 드리긴 드렸는데 과연 내가 드린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그 기도는 금향로에 담긴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쭉 피어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을 그 영적인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그게 큰 은혜가 되고 내가 드리는 기도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가 되는구나 상달되는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기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존 뉴턴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원경으로는 먼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용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망원경보다도 훨씬 뚜렷이 천국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향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망원경보다도 더 뚜렷하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담대하게 더 능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시편 기자도 그러한 향연의 기도를 사모했는데 시편 141편 2절 말씀 한번 봉독해 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시편 기자가 내 기도가 분향단의 향연과 함께 합해지고 더해져서 그렇게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시면 내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분향단의 그 향연처럼 하나님께 올라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내 기도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4절 말씀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대신 받아서 하나님께 대신 올려드리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향연에 내 기도가 더해져서 간접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천사가 내 기도를 간접적으로 받아서 대신 올려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곧바로 그 기도는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에는 이걸 매개체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으로까지 변질이 되었는데, 우리가 천사를 잘 숭배해야 천사가 기분 좋으면 우리가 기도를 드렸을 때 그 기도를 담아다가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지만, 천사가 기분이 나쁘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안 올려주니까 우리가 천사를 잘 숭배해야 된다는 천사 숭배 사상으로 변질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천사들 눈치나 보며 천사를 숭배하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기도를 중간에 매개체로 가로채거나 중간에 대신 전달해주는 중간 매개체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 계시는 저 하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분향단의 향연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중간 매개체가 없이 하나님 앞으로 곧바로 올라가게 된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천사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중간 매개체가 대신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곧바로 들으시기 때문에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자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향연이라는 것을 한자로 하면 향기로울 향자와 연기 연자를 써서 향기로운 연기를 뜻하는 향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향연의 한자를 달리하면 잔치할 향자와 잔치 연자를 써서 향연이라고도 말합니다. 웅성하게, 그렇게 왕성하게 매우 성대하게 베풀어 주는 그러한 잔치를 향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자는 다르지만 한글로는 똑같이 향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향기로운 기도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향기로운 향연이 올라가는 그 기도의 장소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기쁨의 향연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 안에서 기도를 하면 내 가정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기쁨의 향연장이 되는 것이고, 내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드리면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도하는 이 교회 또한 결국에는 천국 잔치를 맛보는 기쁨의 향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여러분 모두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은 물론 우리 승리교회도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볼 수 있는 기쁨의 향연장으로 만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빠짐없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자세히 보시면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만 향연이 돼서 올라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와 같은 직분자들의 기도만 향연이 되어서 올라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또는 작정기도, 금식기도, 서원기도만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가족의 기도나 어린이들의 기도는 기도가 차지 않으니까 향연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감동적인 기도문을 유창하게 절절절절 외우는 사람들의 기도만 올라간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는 기도를 잘 할 줄 몰라서 몇 마디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향연이 되지 못한다, 그런 단서도 없습니다. 즉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저 주여 하고 그렇게 한마디만 외쳐도 그 한마디의 기도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향연이 되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드린 그 모든 기도는 전부 다 금향로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기도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처럼
기도의 향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따라서 신앙생활 연수가 긴 성도들의 기도든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짧은 새 가족의 기도든 간에, 또는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의 잔뼈가 굵은 성도의 기도든 아니면 기도를 많이 못 해봐서 몇 마디밖에 못 해본 짧은 기도를 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할지라도 어찌됐든 모든 성도들이 드린 그 모든 기도는 결국 금향로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로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음으로 확신하고 기도해야 내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드는 기도의 향연은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찌됐든 어떠한 기도든지 하나님에게 무조건 기도의 향연으로 많이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린 그 모든 기도의 향연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의 귀한 도구로 사용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 올려가게 되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금향로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기도의 향연이 다 올라가게 되자 그 향로에다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쫙 쏟아버리니까 그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앞뒤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 앞 6장과 7장에는 어떠한 내용이 쭉 이어져 있었냐면 7인 재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에는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에 인을 하나씩 천사들이 하나씩 떼어가면 그때마다 재앙이 내리는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 시간이라는 것은 딱 1시간을 반으로 딱 쪼개서 30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성경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즉 폭풍 전야와 같은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 시간쯤의 고요함은 곧 그 다음 재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어진 일종의 일시 멈춤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일시 멈춤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금향로에 담겨진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에게 쫙 상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게 되자 이제 이 천사가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다 쫙 뿌리니까 이제 6절부터 새로운 7 나팔 재앙이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모든 성도들이 올려드는 그 기도의 향이 다 하나님에게 상달되어지면 결국 그 일시 멈춤의 상태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시작 버튼이 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그 기도의 향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게는 우리 모두 쉬지 말고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장과 7장에는 하나님의 7인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7인이 하나씩 떼어짐과 동시에 이 땅에는 온갖 재앙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박해를 당하면서 온 땅은 시끄러운 혼돈의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이 시끄러운 그 와중에 갑자기 잠깐 하시고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게 만드는 그 고요함의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지요? 분향단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혼돈의 시간, 혼탁하고 시끄러운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깐 하시고는 그 고요함의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기도는 당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던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올려드린 그 기도를 상징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타콤 같은 땅굴 속에 숨어서 목숨 걸고 기도하던 그 순교자들의 숨 넘어가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요함의 시간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죄 하고 한숨 쉬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한마디의 기도조차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겠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감사 기도의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도 올 한 해 전반기 6개월 기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남은 6개월 올 하반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의 제목들을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점점 사그라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점점 짧아져서 작은 기도의 향으로 남아있는 분이 계신 분은 없습니까? 또는 이미 다 기도의 향이니 불이 꺼져버려서 이미 재가 되어버린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다시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향에 여러분 뜨거운 기도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향연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혼자 기도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더 뜨겁고 더 간절하게 더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많이 나오셔서 함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향연이 모여져서 우리 승리교회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맛보는 기쁨의 향연장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같이 쉬지 말고 향기로운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려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도의 동역자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